입산, 엘론, 압돈, 이러한 세 명의 소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경학자들이 이 세 사람을 소사사로 부르는 까닭은요, 결코 이들이 능력이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는요, 기생출생으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요, 모두 입다보다 집안 배경이나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요, 또 우리나라 최규하 대통령처럼 사사로서의 직무를 1년 이하로 감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전임자인 입다가 겨우 6년간 이제 사사로 있었던 거에 반해 입산이 7년 했고요,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으로 모두가 다 입다에 비해 더 오랫동안 사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학자들은요, 어떤 집안이 입다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임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일들을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 선한 일을 한 내용들을 많이 적겠죠. 또 설령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많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영적 내용이 없는 영적 회색지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은요, 사사로 총 합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6년밖에 안 다스린 입다에 비해서 분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몇 년 살았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애썼는지 그 밀도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외형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마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영적 의미를 평가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세 사람이요, 왜 소사사로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세 사람의 어떤 소사사들을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 책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지적들이 빼곡하게 적혀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인물 입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베들레헴의 출신의 입사는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아들과 딸이 각각 몇 명입니까? 30명씩이나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60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60명이 한꺼번에 산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60명을 낳으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길게 살아야지 뭔가 이렇게 많이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입산이요, 그렇게 막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사사의 임기가 그렇게 아주 긴 거는 아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오래 살지 않고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부인이 많으면 돼요. 부인이 많으면 됩니다. 근데 부인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재력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죠. 구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뭘로 나타나요? 돈으로서, 어떤 아니면 자녀로서, 어떤 이런 걸로 이제 보통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벌써 자녀가 엄청 많고요, 돈도 많은 입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입사는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을 오로지 누구를 위해 썼는가 하니까 자기와 자신의 가정,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만 자신이 받은 축복들을 오로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입산이요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켰는가 보니까, 이들을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유 연애를 통해서 어떤 연애 결혼을 뭐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에서 데려오고 외부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오늘날 뭐 이렇게 대기업의 사람들이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고 서로 어떤 유대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서로의 안위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즉 성경에는요, 입산의 어떠한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만 나오지, 이 입산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입산은요, 사사로 보내는 7년 세월 동안 자식 결혼만 시키다가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추수를 했는데 추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창고를 늘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부를 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떤 부자는요, 그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어떤 의무와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만이 꼭 해야 되는 의무와 어떤 그런 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소녀님이요, 한 번은 미국의 이제 CBS 방송에 이제 유명한 뉴스 진행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 스튜디오를 찾은 테레사 수녀님에게 앵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그렇게 드리시나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들을 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놀라운 어떤 사역들을, 정말 누구나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힘 능력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그 노아 방주만 짓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어떤 족장들도 어떻게 그 한 가족이 그렇게 많은 어떤 인구를, 어떤 사람들로 한 부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이 적은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뭐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질적 안정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부를 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 그냥 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우리 가정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 축복이 단순히 그냥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면 이 축복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어떤 좋은 취업을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이러한 좋은 데 취업하는 것이 뭐 자기 배불리하고 막 그냥 그런 데만 쓰여진다고 한다면 굳이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시켜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입산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어떤 자녀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축복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만약 우리의 가족과 우리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빨리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소사사인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이었습니다. 워낙에 소사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설명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가 이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 사람이 어떤 굉장한 어떤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요, 이 상업과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재능과 이제 환경을 이제 부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에게는요, 할당된 기업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인접해 있어서 더 멀리 이제 뭐 바다, 호수 이런 곳으로 이제 진출해서 무역과 상업에 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들은요, 이제 어업이나 해상 무역 이런 거에 종사하고요, 또 염색업, 유리산업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탁월한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가운데 어떤 그렇게 탁월한 어떤 비즈니스맨이 많았던 사람들 가운데 리더로 세워졌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대기업의 CEO 정도가 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이제 사사의 임직 기간이 10년이었기 때문에요. 이 엘론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적 기질이나 어떤 능력, 센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분명히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어떤 살림을 먹이고 키우는 일에 아마 열심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가 이 엘론의 10년을 평가한다면 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려 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어떤 이러한 평가를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엘론을 향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저 뭐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기준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떤 키워내는 어떤 이런 것이 최고의 지도자죠. 하지만 이 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반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어떤 백성들의 어떤 안위와 어떤 배불리 먹이는 것,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지도자인 사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엘론은 그러한 일들은 감당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고 채우는 일에만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그는요, 그냥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능력 의지하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도 충분히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일조차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만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 엘론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냥 그저 희미한 색깔도 없는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면 훌륭한가요? 아니에요. 바쁘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잠도 자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 도대체 뭘 했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어느 고속버스 기사가요, 목적지가 다가오자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이 차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부산까지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그때부터 승객들이 웅성웅성 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산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주에 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운전기사는 광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차에 타고 운전을 해서 무작정 간 겁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역지를 돌아다 보지만 막 열심으로써 막 최선을 다하면서 무대뽀로 무작정으로 막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막 들이미는 사람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 목회에 필요한 일에 열심을 해주는 거 너무 고맙지만 목회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어떤 열정을 가지고서 무조건 해보겠다고 막 무조건 달려들면 오히려 목회에 방해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어디로 향해 나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과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열심으로 최선으로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소사사인 우리 압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이 엘론 뒤에는 이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로 통치했습니다. 이 압돈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이 전임자들의 어떠한 모습을 짬뽕해 놓은, 합쳐 놓은 뭐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먼저요, 입상과 같이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무려 40명입니다. 게다가 손주가 30명이에요. 와, 손주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요 다 자가용으로 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쓰는 도구고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어떤 자가용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이들이 이제 어린 나귀를 모두 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뭐 벤츠 자동차들을 다들 하나씩 뽑아서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처럼 압돈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어떤 평안한 어떤 이러한 삶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돈 역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나 어떤 리더십 이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시대가 그만큼 평안하고 안정적인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 이후에 보니까 이 평안 시기를 통해서 더 믿음이 막 성장하고 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기 이후에 더 믿음이 쇠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구조 아시지 않습니까? 평화의 시기가 오면 꼭 뭐가 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이런 사사기의 굴레. 그리고 결국 또 이제 죄를 짓고 심판을 받다 보니까 또 울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또 그 사이에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죄 짓고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의 구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평화 시기가 분명히 계속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시기를 더 믿음으로써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 믿음의 시기를 이 평화의 시기 후에 믿음이 쇠퇴해서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크리스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번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해요?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최고의 전략이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여러분 돈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요, 건강도 좋고 인기도 좋고 뭐 즐길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 레저 뭐 이런 거 다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충분하게 주어지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영적 생활을 건강을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요 입산 엘론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압돈 때에 완전히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괜찮은 것들에 취하다가 보면 좋은 것을 잃어버려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보면 최고의 것은 놓쳐버립니다. 적당히 살다가 보면 최고의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눈들은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절함이나 어떤 영적인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상실한 지도자들은요 더 이상 이제 현실에 안주해서 뭔가를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거짓된 평화가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면 더 기도합니까? 가정 가운데 아무 일이 없어요. 다 잘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고 나아가다가도 어느 시기가 이게 계속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나가다 보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고 자녀들은 잘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편안합니다. 뭐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뭐 버티고 나아가기에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운데 계속 취하다가 보면 결국은 신앙이 나태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문제가 터져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계속 편안함 줬더니 평화 줬더니 이것들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다른 민족들 데려와서 일부러 고생시키시고 채찍질하고 회초리 때리고 이래야지만 기도합니까? 꼭 일이 터져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서도 진짜 기도해야지. 진짜 그런 바른 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떤 신앙인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일이 터지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나를 위해서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앞에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우리 자녀와 손자와 어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평안함에, 이 평화 가운데 취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우매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평안함, 편안함, 이것도 다 하나님의 분명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복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화의 시간의 때, 정말 충분히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때, 이러한 때에 그냥 뭐 TV 보고 놀러 다니고 어디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러한 걸로만 시간 보내고 어떤 에너지 낭비하고 그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평안함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용하신다면 정말 성경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기록책에 정말 빼곡하게 지적이 기록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때, 이 평안의 시기에 더욱더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에게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 쉽게 다스려지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내 자녀만을 위하고 싶고 내 가정만을 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욕망 다 있어요.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기 원하고 남에게 헌금하고 뭐 남에게 베푸기보다 그 돈이면 훨씬 더 좋은 걸 먹고 나를 위해 쓰기 원하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욕망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은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훈련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켰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욕망이나 욕구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하는 인터뷰 가운데 자신의 어떤 경쟁자가 누굽니까? 라고 대답하면 꼭 말합니다. 최고의 경쟁자는 그 누구가 아니고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다스리고 저를 이기는 것, 어떤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경쟁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최고의 어떤 경쟁자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 욕구,
어떤 육지적인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 소욕들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써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욕구와 욕망과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욕망과 욕구들을 우리들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컨트롤하기